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그 공적인 생애를 무사히 마치고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삶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성공스럽게 사역을 잘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로 만족함을 나타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나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시는 분을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은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갔더라도 도중에 낙오가 되고 또 오점을 남기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사역을 아주 성공스럽게 마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공스럽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9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우리 그린빌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3번 게스트 스피커로 그린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그린빌 가족들을 만나 처음으로 했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고백하자면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것의 한 반 정도는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도 그때 제 첫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한 1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설교라면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설교를 준비했을 겁니다. 제가 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 기독교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제일 마지막 질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은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의 삶을 정말 고귀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를 참으로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추하게 합니다. 비굴한 삶을 살게 만들고 또 시시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욕심의 종이 되어서 그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 욕심을 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리는 욕심은 대부분 그와 같이 의롭고 아름답고 천국에 대한 욕심들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욕심대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의 욕심을 가지고 사느라고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은 흉내도 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창조된 우리가 한평생 오직 먹을 거 하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종처럼 그렇게 얽매여서 그처럼 초라하고 옹졸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로지 이 땅만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죄의 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과 열심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도 이게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열심과 노력은 정말 대단한데 잃어버리지 않는데 목적만, 방향만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보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보다 건강하기 위하여, 혹은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 버리면 이상한 성도,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싸구려 신앙, 왜곡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사이비가 됩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 산골마을로 처음 목회를 나갔습니다. 얼마 뒤에 지역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꽤 큰 교회에 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설교의 3분의 1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3분의 1은 자기 잘난 척하시고 또 3분의 1은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해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교인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교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몇 달 전에 고급 외제차로 승용차를 바꾸어 주었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우리 한 5,000불 정도를 당신의 생활비와는 별도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이게 얼마짜리라고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도 목사를 이렇게 잘 섬기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자기와 같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은 그 청중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분의 뛰어난 유머와 언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매우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분의 설교 3분의 2 정도 흘러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뒷문을 꽝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 기분이 참 우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약장수와 같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 또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던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설교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여자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계속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해야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저마다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우리는 국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약속하지만 막상 당선이 된 다음에 달라지는 이유는 그들의 시스템이 권력 획득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약자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고,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광고를 하여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이유는 저들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종노릇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함과 노예됨은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야말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자유를 얻은 것만큼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그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who I am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whose I am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who I am,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나를 규정해 준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것들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스템이고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참 많이들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싸우면 살벌하게들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면 모두가 멸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느 한쪽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망합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쌩하고 찬바람만 불면 그 교회에 그 어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울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써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할 때입니다. 남미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우던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평생을 사는 중에 그들의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걸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멜랜드 내외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을 침략해서 총으로 괴롭혔던 그 허다한 백인들을 부르던 증오에 찬 명칭과 같았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멜랜드 선교사 내외는 의료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병을 치료하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어느새 백인은 백인인데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유창한 말을 구사하게 되었고 생활 풍습도 그들과 많이 닮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 부부를 인디언들은 백인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한 인디언이 소리를 외칩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부부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곧 사람의 종이 된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자유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이제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고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억지로 마지못해 죽으실 계획이었다면 지금 내 속도 모르고 하면서 열광하는 이 군중들에게 화를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으셨습니다. 평온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그 사랑과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러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평생토록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예수를 위하여 그의 기쁨과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보험을 이렇게 들어 놓았는데 이 사고로 아주 큰 돈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마비가 되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더 좋은 병원, 더 비싼 병실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자유도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한국의 6.25 전쟁과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을 TV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한국 땅에 보냈습니다. 당시 한국 복음 선교회에 보내져서 이 보험금으로 고아원이 세워졌고 1965년에는 이 고아원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데이빗은 처음에는 이 아내의 생각이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나 못마땅했지만 자기도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학교를 이제 증설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 6만 불을 그 학교를 세우는 일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6만 불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부산에 지금도 있는 이사벨 고등학교입니다. 내게 한 달, 1년의 삶이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두 번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의 삶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삶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얻어진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음으로써 얻은 두 번째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 값을 죽음으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에게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주신 이 자유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으로 서로에게 기쁜 마음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내가 다 가져야 된다, 끊임없는 욕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가장 더 낮은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고 종노릇하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기꺼이 어느 누군가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이 세상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